제6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팔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기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오늘은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했던 요한 사도의 기도가 오늘 이 귀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될 때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힘을 얻어 오늘도 선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저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섹스피어와 같은 이런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해안을 가졌던 선지자이며 시인이며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지자라는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정치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든지 어떤 말씀을 어느 시대에 말씀을 전하도록 불림을 받았든지 사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 시대적인 정황과 시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정황과 정치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가장 뛰어난 해안을 가진 정치가요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의 귀에, 마음속에, 그리고 저들의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가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또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당대의 구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섹스피어와 같은 그런 문학인이요, 정치인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마크 월터가 편집한 예수님의 생애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인데요. Encyclopedia of Jesus Life and Time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신약 성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가,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 마크 월터가 다 찾았는데 129절이나 서로 매치되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만큼 인류 역사에 영감을 준 선지자는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사야의 66권의 구조를 우리 첫날 이종구 목사께서 세 편으로, 세 부분으로 분명히 분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두 파트로 나누면요, 1절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9는 27 하면 뭐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심판과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고 27권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오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재밌게도 두 파트로 나눈다면 이렇게 1장부터 39권은 구약을 상징하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40장부터는 희망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는 거는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새벽기도 때 30년 동안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과 구원의 비슷한 스토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순절 2월 17일부터는 우리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해서 새벽기도를 함께하기 때문에 34분이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강의하니까 아마 지루하지 않게 이사야서를 공부할 수 있는 재밌는 기대가 됩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본 계시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네 왕이 다스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80년에 그가 선지자로 하기 시작한 지 60년째 되는 해에 므낫세에 의해서 이 통나무에 묶여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 엄청난 아픔을 겪고 세상을 떠나죠. 그렇지만 참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키고 그 악한 왕과 타협하지 않고 그와 대적하다가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사야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39년에 그가 부름을 받는데 이 부름을 받는 것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항상 서론의 부름을 받습니다. 30세에. 그러니까 3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60년을 활동을 하니까 결국 이사야는 그가 89세에 이제 그 통나무에 묶여서 톱으로 순교당할 때까지 60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한 분으로 구약시대에 가장 오랜 동안 선지 활동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1장 1절을 근거로 이사야의 부르심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6장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그 유명한
소명장, 컬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자에 받을 명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5가지로 정리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아주 명확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누구든지 겪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헨리 브레컵이라는 사람이 Experiencing God,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클라우드 킹이라는 사람하고 공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들의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나는 죄악 중에 더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이런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입술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가지고 저의 입술을 완전히 불로 지져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이죠.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체험, 죄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체험, 그리고 앞으로 그 깨끗해진 입술로 이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과 저주와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공포가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참 무서운 말씀들이 쏟아지죠. 그러나 그 무서운 말씀들이 쏟아지는 것도 그의 입술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말씀들이 가치를 바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입술에서 저주와 축복을 함께 낼 수 없다. 저주와 축복을, 어떤 때는 저주를 내고 어떤 때는 축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의 입술이 깨끗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이 씻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씻어지는 경험이 입술이 숯불로, 하나님의 죄단 숯불로 지져지는 경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컬링을 받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자,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깨끗해진 모습으로 자기가 죄악의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컬링을 받는 장면이고요. 다섯 번째는 컬링과 사명은 다릅니다. 컬링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부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미션, 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사명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이사야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사명은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할 때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독한 역설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가다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마음이 둔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돌아와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올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행복한 성도가 되자 하는 주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 그런 분명 영적인 체험과 이것을 영적인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일이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겁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서원을 했다. 뭐 부모님이 대대손손 신앙인이다. 그래도 이렇게 또 다른 일반 대학이 경쟁률이 세서 신학교를 간다.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 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나 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람은요.
다른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업도 막 성공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수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날리다가,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도 잘하는 거지. 세상에도 이것도 해보고 안 돼서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세상의 실패자, 물론 우리 모두가 잘난 건 없죠. 다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쓰시는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세상에 하다 안 돼서 신학교로 간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 어떤 것,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가졌던 그 화려한 모든 것 다 버리고서 출세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걸 버리고서도 하나님께 충성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 그게 소명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받고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다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사명은 각자 다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하고 자꾸 비교 분석하면서 우월을 따지면서 이렇게 잘못된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다가 하니까. 그런데 사명은요, 다 각자에게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정에서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 중에도 이번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면서 아시안계 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사용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사명은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경제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노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이 땅에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원들도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명과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동일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되어서 행복한 교회, 증인되어서 행복한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각자 주신 사명에 충실한 오늘 하루 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과 저에게 맡긴 사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